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심. 태초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계시는 그 시기에 하나님 품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표현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합당한 말로 번역했지만 여전히 이 헬라어로 뜻하고 있는 의미들을 완전히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낳고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곳에서 성경을 배워왔고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중에 이 로고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 품에 계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에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말씀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고 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가 계시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말씀이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를 써서
영원전에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외적인 어떠한 모습,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단어 때문에 해석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상을 외적인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존재를 형상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짐승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명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하셨어요. 그 복은 듣고 순종하는 데 나타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의지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존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물고기들에게 번성하라 명했을 때 물고기들이 아멘, 오늘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번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사람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이 명하신 복에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자손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택하신 장면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담을 택하셨죠. 노아를 택하셨죠.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하셨죠. 이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불만이 있고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러한 방법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기준대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공유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러한 성품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택하셨습니다. 12 사도들, 그보다 더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학식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재물 있는 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을 택하여서 일하셨더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철저히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아담 한 사람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최초로 이 세상에 영을 가진 존재가 나온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은 에덴 동산 바깥의 환경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졌는데, 그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물어보겠죠. 봤냐? 먹었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에서 맺히는 모든 과일들이 정말 아름답고 맛있고, 그것을 먹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들이에요. 얼마든지 먹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임으로 먹어라. 하지만 한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그 나무가 설교 시간은 서로 쌍방 교통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 금하신 나무는 무슨 나무죠?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금하셨어요. 그것은 아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담의 영을 살리는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아담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예요.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이 된 아담을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세우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영을 계속 살려가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때에 아담의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에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유효하여 아담의 영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이 계속 공급되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어기고 너의 육신을 따라 움직이면은 그 말씀이 끊김으로 너의 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영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부정적인 말씀으로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긍정적이고 은혜되고 생명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철저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상급이 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다,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니까 일어나라, 지치고 힘들지라도 힘을 얻어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선악과 계명을
아담이 그대로 지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찾죠. 찾아서 그 틈을 보고 파고들어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버리죠. 강제로 끊어놓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강제로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틈을 따라서 계속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네가 끊고 나와. 네가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버리고 나와. 이 세상에는 너의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 너의 마음먹은 대로 한번 행동을 옮겨봐. 그러면은 너의 육신에 기쁨이 넘칠 것이야. 이런 세상이 있었나라고 충격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까? 그런가? 라고 생각을 갖게 만들면은 계속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마귀한테 말을 했어요. 마귀의 속삭임에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대답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비비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교한 마귀의 간악한 지혜에 꼬임을 당할 확률이 많이 있어요.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나에게는 너의 말을 듣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내 영혼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서 단호한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삭임에 그 달콤함에 하와는 흔들려 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서 어떤 교단에서는 사과로 가르치는데 사과가 아닙니다. 그거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것이고 이 선악과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나름대로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의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는데 반드시 돕는 배필이 준다고 해서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담이 쓰러진 이유가 돕는 배필인 여자 하와가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먹었어요. 당신이 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나이다라고 그렇게 변명까지 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영혼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쟤 때문에, 얘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그것을 거부하고 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거절했어? 빨리 회개해야 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덥석 먹었다는 것은 그도 마음에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먹는 순간 영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안 먹었다고 시침이 떼지 마시고 아담이 그거 먹었을 때 영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은 것입니다. 영이 끊어져 버렸어요.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것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원수 마귀의 유혹이 계속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육체의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것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형벌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영이 죽었어요. 그 죽은 영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너는 지옥 형벌 영원토록. 그래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번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말하는 아가페, 이것보다도 더 큰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성경 전체의 요지 한 절로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핵심이며 가장 생명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구원의 길을 찾고 있어요. 영생의 길을 찾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지성을 들이면서 자기 몸에 쇠사슬로 자기 몸에 학대를 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구원의 길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영생의 길이 있겠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구원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을지라도 어떠한 신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그것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정말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죽은 영을 살리셨다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등을 지고 원수가 되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아주 악한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서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절차와 법에 따라서 진행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천사들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태어나셔서 사람처럼 살으셔야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여인을 찾으셨고 그 여인이 마침내 2000년 전에 발견이 된 겁니다. 나사렛에 있는 누굽니까? 마리아. 그리고 강제로 강권하지 아니하시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마리아에게 전하고 네가 그 뜻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갈등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막 무서움으로 공포로 해야 돼, 안 해,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설득하셔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네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설득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정말 무서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받아들여서 무릎을 꿇고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리아의 태에 말씀이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는 사람으로서 성장 과정을 거치십니다. 태 안에서 출생하셔서 성장하셔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로 즉시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 시대에 있는 흐름에 따라서 30년의 생활을 이렇게 지내가시다가 마침내 요단강에서 침례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가 3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걷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온전하게 이 세상을 개혁하는 길이었어요. 많은 반발과 많은 반대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길이고, 그 길만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되 우리들의 받을 저주를 그가 대신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되 우리의 질병을 그가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길은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육신으로 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감수하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병이 옮겨가지 않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우리의 저주가 옮겨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가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가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희생을 그가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곧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죄로 죽어서 저주 아래 있는 저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피를 흘리게 하시니, 이것은 도저히 어떤 이론과 어떠한 과학과 어떤 학문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쪽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저들의 죄를, 다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똑같이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 영혼에 있는 죄를 갚으셨어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들을 불러서 그것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살리라. 믿으면은 너희들도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전해달라라고 12사도를 비해서 70인의 사도 또 우리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권위적으로 막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하고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나는 떠나가지만은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믿음이 돼요. 다른 것보다도. 떠나가! 일어나! 이런 능력보다도, 주무시다 놀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능력보다도 한없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힘든 길을 1년 동안 걸어왔지만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눈물이 나고 화도 막 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오늘 2018년도 1월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올 한 해도 예수와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오니 우리가 다른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